8장. 그 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으며 12제자도 그분과 함께 하였다. 또한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 여러 가지 병이 낫게 된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도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큰 무리가 모여들고 또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다른 씨는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함께 자라서 숨막히게 하였고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후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씨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며, 씨가 가시덤불들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면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철저히 숨막혀 열매가 제대로 익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잡아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숨겨진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를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 배를 저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폭풍이 호수에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 위험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시니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며 놀라 서로 말하였다. 과연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에게까지 명령하시며 또 바람과 물이 이분께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머물지도 않았으며 무덤들 사이에서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 지르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간청드리니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여러 번 그를 사로잡았으므로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놓고 지켰으나 그는 묶은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니 그가 군단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왜냐하면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마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마침 거기 산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서 동네와 주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목격자들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인근에 사는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되돌아가셨다. 그때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동네에 선포하였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무리가 반갑게 맞이하였는데 이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였다. 왜냐하면 12살쯤 되는 그의 외딸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그분을 애워싸 밀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 출혈로 앓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의사들에게 허비하였으나 아무도 그녀를 고쳐주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분의 옷수를 만지니 즉시 출혈이 멈추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시니 모두들 자기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 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는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시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 때문에 울며 애통하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울지 마십시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은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즉시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시니 그 아이의 부모가 매우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오늘 큐티. 여기에서 씨가 뿌려지는 네 종류의 땅은 사람의 마음의 네 종류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첫째 종류의 마음은 길가의 땅에 비유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 안에 세상적인 일의 왕래가 너무 많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왕래가 잦으면 그리스도께서 자라시기에 합당한 땅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종류의 땅은 바위가 많은 땅으로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바위들, 즉 감추인 죄들, 개인적인 욕심, 자기 추구와 자기 연민 등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셋째 종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의 기운을 막아 그것이 마음에서 자라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넷째 종류의 마음은 좋은 땅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은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말씀이 자라서 100배까지 결실하는 땅입니다.